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입니다. 요절 말씀은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만나고 저희의 마음을 다해서 겸손히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넘치게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죄를 짓고 벌벌 떨고 있는 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 곧장 비난의 돌을 던지고 댓글을 달아서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는 미워해도 죄에 빠져 고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며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간밤에 기도하시면서 쉬시러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동이 트고 아침이 밝아오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던 백성들은 일제히 성전으로 몰려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서 성전 안을 점점 더 밝게 비추는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든지 아침 햇살이 내리쬐는 성전은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화롭던 에덴 동산을 침입하여 낙원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사탄처럼 성전에 거칠게 난입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을 하던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웅성대기 시작하였습니다. 음행이란 약혼이나 결혼을 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간음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음행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가슴을 베는 배신 행위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짓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와 한 나라까지도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조차 심각한 죄로 여기며 엄히 금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어쩌다가 이런 끔찍한 죄를 짓게 된 것일까요? 더구나 여인이 살고 있던 사회는 오늘날의 중동처럼 간음을 엄격히 금하는, 들키면 죽게 되는 그러한 율법 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죄를 지은 것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기가 힘든 만큼 그녀가 욕망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이 아니어도 육체의 만족만 얻을 수 있다면 개의치 않고 이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 죄가 야기하는 엄청난 파괴적 부작용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 이번 한 번만 하는 생각으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탄이 준 사탕 발린 거짓말에 속아넘어 간 것입니다. 여인은 걸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상대편 남자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이런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른 아침에 기도해야 할 시간에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던 이 여인을 어떻게 현장에서 잡아서 올 수 있었을까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따르면
이 여인의 범죄가 재판 요건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증인은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상대편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끌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 중 미시나의 규정에는 약혼한 여자나 유부녀의 가늠 현장을 발견했을 시 현장에서 바로 돌로 즉결 처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음모와 조작의 냄새가 강하게 납니다. 달아난 남자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도대체 무슨 거래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들의 마음에는 죄를 짓다가 들켜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강한 수치심을 느끼며 벌벌 떨고 있는 여인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1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여인의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한 여인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대단히 냉혹하고 혹독하고 야만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죄를 지었기에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신자라는 자기의 의인 심정이 가득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만 놓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언성을 높이며 돌을 던집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무너뜨림으로써 묘한 승리감을 맛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끊임없이 판단하고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는 일에 몰두합니다. 찾아내면 대단히 날카로운 빗방과 정죄의 칼을 휘두르며 그 사람의 영혼에 무거운 줄을 메어 답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무자비한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그 뒤에 숨어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가리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신자들 중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냉랭한 가슴으로 율법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많은 옳은 일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빈 껍데기요 무늬만 신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모두 다 이웃 사랑을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웃 중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허물과 죄가 많은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한 이웃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씀은 영혼에 대한 긍휼의 사랑을 가지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그러한 사랑이, 그러한 긍휼이 없었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이용하여 간음죄를 지은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뭘 몰라서, 단순히 몰라서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올감해서 당국에, 법정에 고소하여 죽이려는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그래도 긍휼히 여겨야지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하면 예수님이 명명백백한 율법조차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의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됩니다. 반면에 아무리 그래도 이 경우는 돌로 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로마가 세운 총독부 법정에 살인죄로 기소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류의 구주요 메시아로서 지금까지 전해온 긍휼과 사랑의 메시지가 다 부서지고 맙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세리들과 창녀들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안식일에 스쳐 지나가던 병자도 그냥 보내시지
못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랬던 분이 이 불쌍한 여인을 돌 심판에 내주면 더 이상 죄로 고통하며 죽어가는 불쌍한 인생들의 구주가 되기는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난처한 상황,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아끼는 제자들 편에서 생각해보면 사실 가늠한 여인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가서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아는 여자도 아니니 그냥 저들끼리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둡시다. 오지랖 또 끼어들지 마세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인생에서 갑자기 불쑥 나타난 여인입니다.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도와줘봤자 골치만 아프고 예수님만 위험해집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을 굽히고 땅에 엎드려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땅에 목을 굽힌 것은 살벌한 종교 지도자들의 눈빛과 녹이 띈 얼굴을 보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엎드렸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맥락을 보면 예수님은 여인을 구해낼 방법을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돕다가 자신이 공경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자칫 메시아 사역을 다 그르치고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음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영혼을 단 하나라도 잃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간음이라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날갯짓을 하다가 날개가 부러져서 예수님의 품 안에 떨어졌습니다. 한 마리의 가엾은 새입니다. 길을 잃었고 이대로 가버리면 예수님은 아무 피해가 없을지 몰라도 이 여인은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붙여주신 불쌍한 영혼임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님이 대신 돌팔매질을 당하더라도 구해내어야 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대답해보라고 다그쳤습니다. 마치 먹이를 잡은 맹수처럼 으르렁 그랬습니다. 땅에 몸을 굽히고 무언가를 쓰시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허리를 펴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올가매려고 하는 그들을 정면으로 돌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전 예수님의 바닥에 쓴 글은 바로 이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저도 원고를 쓰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렇게 한번 써보지는 않는데 즉흥적으로 전하는 것보다 더 큰 파워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인데 요한이 안 썼잖아요. 뭐라고 썼는지 같은 말이기 때문에 저희 학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 말씀이 자신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음행은 돌로 쳐야 하는 죄가 맞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불쌍하니 그냥 눈 감아주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이 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먼저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여인만 심판대 위에 올려놓지 말고 자신들도 심판대 위에 한번 올라가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과연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진실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어느 누구도 이 불쌍한 여인에게 잔인한 돌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마디 말씀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납게 믿던 종교 지도자들과 정죄하던 무리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주상 같은 음성으로 그들의 죽은 양심을 흔들어 깨운 것입니다. 누구도 감히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나가버렸습니다. 얼음부터 시작하여 모두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인처럼 죄가 발각된 죄인과 발각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들의 올가미에서 벗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품에 찾아든 한 가엾은 영혼을 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시요 사랑의 목자이십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예수님과 여인 둘만 남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기가 막힌 심적인 말씀과 함께 급반전되는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거대한 입을 벌리며 자신을 덮쳐오던 죽음과 지옥의 거센 파도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새 잔잔한 천국의 기쁨과 평화가 성전에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졸졸졸 평화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인은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땅에 뭔가를 쓰시는 예수님, 저분은 도대체 누구실까? 그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자유롭고 거룩해 보였습니다. 순간 여인은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심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신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분 같았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며 고백했을 것입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긍휼을 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땅에서 일어나서 성전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며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여인이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갔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 것일까요? 이 질문은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의 마음을 섬세하게 오르만져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인이 진정으로 죄를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꼭 피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덕에 돌에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이미 사람들의 매서운 눈빛과 수근거리는 소리와 날카로운 욕설에 맞고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올 때 그 마음 이미 갈기갈기 찢어지고 난도질 당하였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죽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여인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사연이라도 한번 들어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죽이려니라며 말에 돌을 던졌습니다. 여인의 마음은 이미 심리적인 돌에 맞아 찢기고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에 있는 이 모든 아픔을 섬세하게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드럽고 온유한 음성으로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한번 불러봐라.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 다 나갔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 거 맞지? 하시며 정죄의 식으로 고통스러운 마음과 수치심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그녀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는 그녀를 보시며 자신도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지고 여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여인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11절을 우리 자매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원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당신은 죄를 범하지마라.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녀를 왜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까? 공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왜 죄를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너무나 악하고 반드시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특히 간음죄에 대해서 그러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에는 긍휼이 강같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행동만을 보시지 않습니다. 외적인 행동의 표피만을 보고 정죄하기 바쁜 우리네 사람들과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깊은 긍휼로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영혼의 공고함과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뭔가 있을 것 같은 사연, 그리고 그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든 그 영혼의 아픔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긍휼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은 이번에 범한 음행의 죄에 대해서만 눈 감아주거나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현재 이 여인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보시며 다시 한번 이 여인이 받아야 할 돌팔매질 곧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다 받아주마 하고 그 마음을 다잡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때로부터 6개월 후 예수님은 여인 대신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골고다 언덕 한가운데에서 그 가운데 세워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 대신에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히시고 살이 찢어지는 가운데 그녀의 음행의 죄를 대속하는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담당한 그녀의 죄는 음행의 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녀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6개월 후 이렇게 그녀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네 죄 내가 다 담당해 줄게.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11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은 그녀를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그것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죄에서 해방된 삶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영혼 깊은 곳까지 섬세하게 어루만져 주시며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다시는 죄를 범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그러한 죄악된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용서받았다고 해서 바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정말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부터 이런 죄를 지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제 나름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앞으로는 이 죄에서 노임받게, 이 죄를 떠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인생들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오시니 나를 따르는 자를 어둠에 만들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음행을 비롯해서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후 죽음의 어둠을 뚫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살 때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주는 생명의 빛을 누리는 새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노트르담의 고추를 쓴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가 쓴 다른 작품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유명한 뭘까요? 네, 맞습니다. 레미제라블에 보면 주인공 장발장은 빵 한 조각 훔친 것 때문에 19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다가 풀려납니다. 와, 빵 한 조각 때문에 19년의 정죄를 당합니다. 그런 전과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았습니다. 특히 자베르 경감은 평생 동안 그를 추적하여 다시 감옥에 집어넣고자 합니다. 그런데 미카엘 주교가 이런 그를 따뜻이 맞아주고 식사와 잠자리까지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장발장은 언접시와 촛대를 본 순간 가난한 가족들이 떠올라서 그것을 훔쳐서 달아나다가 잡힙니다. 그는 이제 평생을 감옥 생활을 하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 당시에. 이때 미카엘 주교는 장발장이 너무나 불쌍하였습니다. 그에게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그가 그것을 훔칠 수밖에 없는, 훔치고 싶지 않지만 훔칠 수밖에 없는 뭔가 사연이 있겠지 생각하며 그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긍휼의 사람으로, 정죄치 않는 사람으로 그를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훔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준 것입니다. 장발장은 그 주교의 정죄치 않는 사랑에 감동을 받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 주교는 사랑으로 오히려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였습니다. 제대로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장발장은 일생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삽니다. 그래서 한 도시의 시장까지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용서의 사랑입니다. 캠퍼스엔 죄를 짓고 두려움 떨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서기관들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입니까? 아니면 죄는 경계하되 그 영혼의 불쌍함을 안타깝게 여기며 정죄하지 않고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자녀로 여기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무자비하게 정죄하는 악한 마음이 제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큰 죄를 범한 영혼이라도 정죄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큰 소리로 다그치지 말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온유하게 어루만져주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죄악의 어둠 속을 헤매는 영혼들을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정죄하지 않는 긍휼의 사랑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